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제 동생이 요셉이고 제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갑자기 성령 충만하셔서 저와 동생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참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 마음 놓고 자신감 있게 죄 짓지 못하고 늘 이름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메인 운명, 저와 제 동생이 항상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베이비 붐 시대였으니까 한 학교에 600명, 700명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죠. 한 학년에 반이 14반, 15반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초등학생들 중에 바이블 네임, 사무엘이란 이름, 요셉이란 이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딱 들어오시면 사무엘 출석부를 보고 항상 신기해하시죠. 이름도 4글자에다가 외국 사람 이름 같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나와 3번 문제 풀어. 그러면 제가 항상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래서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수능만 3번, 학력고사 1번 이렇게 해서 재수 3수를 넘어서 장수를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진로와는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미션 스쿨을 갔는데 그 기독교 학교에 가니까 사무엘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이사무엘, 김사무엘, 최사무엘, 박사무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와 같이 고통을 당했던 우리 동지들이 있구나. 사무엘이 4명이면 요한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요한은 7명. 김요한, 박요한, 최요한, 너무 많아요. 요한, 사무엘, 성이 이씨에다가 이름이 사야, 이사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이 베시인데 베드로 형제도 있었습니다. 발음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성이 마시인데 마리아 자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5글자도 있었어요. 박청국 하면 되는데 한글 이름을 부모님이 고수하는 바람에 박하늘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 이름이 많아서 저의 그 오랫동안에 묵었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성경 이름으로 재미있는 퀴즈를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였던 같은 팀이었던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성은 손씨였어요. 이름은 로몬이었어요. 자음동화로 솔로몬.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런 이름들이 즐비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재미있고 독특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자, 우리 그 줌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직접 선물은 주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소수 본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손을 들어서 빨리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바로 기프티콘을 예배 마치고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손을 드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넌센스 퀴즈예요. 전부 다 손이 2개인데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삼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삼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잠이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반주자 베드로. 왜? 이유. 그냥 감이 왔어요. 자, 우리 맨 뒤에 침대로 가기 때문에 영어로 베드로. 그렇죠. 우리 자매님 2분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문제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배철수입니다. 배철수 하면 어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가장 이른 시간에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 다. 한 사람만 압니까? 한 사람 누구? 바로 왕. 맞습니다. 바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한 명 더. 이 사람은 4살에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맞아요. 우리 형제님. 네,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 기억합니다. 우리 세 분. 그리고 마지막 퀴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성경에 과소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소비하는 사람. 무조건 다 사요. 누굴까요? 과소비하는 사람. 한 명은 자매고 한 명은 형제입니다. 형제는 알겠습니까? 예. 사라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문제였는데. 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예. 사라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소비하는 사람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가랴 이런 사람이 있고. 네, 문제를 못 맞추셨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중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가장 골키퍼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골키퍼를 가장 잘해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이제 EPL도 시작했는데 누굴까요? 누구 방금 맞습니다. 다 막아요 이 사람은. 네, 우리 세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저는 이사무엘입니다. 부담스러운 이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션과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션이 무엇인가? 미션은 아시죠? 미션은 선교, 또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마션은 무엇일까? 이 마션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5년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스가 뭡니까? 화성이죠. 그리고 션은 사람, 그래서 화성인을 마션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개봉한 이 마션이라는 영화가 참 재미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화성 탐사 대원들이 탐사를 하다가 모래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주인공 맷 데이먼이 모래바람에 휩쓸려서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생체 신호가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동료들은 찾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생체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다. 너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죽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맷 데이먼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 화성에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우주선에 조금밖에 남지 않고 식량과 물과 자원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이제 지구에서 알은 거예요. 구조선을 띄워야 되는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최소 4년. 그런데 남아있는 식량과 생필품은 31일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남짓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4년을 기다립니까? 언제가 모르는 구조의 때를 기다리면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맷 데이먼이 애를 쓰는 장면이 이 마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맷 데이먼의 모습이 한정된 식량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화성의 그 모습이 어떻게 비슷하게 표현할까 해서 이 감독과 연출가들이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쪽에 있는 요단 근처의 광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맷 데이먼의 광야, 정말 처절하게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고분분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이 마치 이 마션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맷 데이먼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자, 우리 영화의 한 장면, 제가 예고편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I guarantee you that at some point, everything's gonna go south on you. Ready? And you're gonna say, this is it. This is how I end. Commander, Martin's dead. We have to go now. Now you can either accept that, or you can get to work. This will come as quite a shock to my crewmates. And to NASA. And to the entire world. But I'm still alive. Here's the rub. It's gonna be 4 years for another mission to reach me. And I'm gonna have designed to last 31 days. So I gotta make water and grow food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But if I can't figure out a way to make contact with NASA, then none of this matters anyway. We've got an incoming message. Mein Gott. Mark Watney's still alive. In your face, Neil Armstrong. Okay, so let's do the math. I have enough food to last for 50 days. He's going to starve to death long before we can help. So I'm gonna have to science the shit out of this. He's 50 million miles away from home. He's totally alone. What the hell is he thinking right now? I am the greatest botanist on this planet. I know how to save Mark Watney. But we need the Hermes crew. We either have a high chance of killing one or a low chance of killing 6. I'm not risking their lives. It's bigger than one person. No. It's not. NASA rejected the mission. So if we do this, We're talking mutiny. no matter what happens, tell the world, tell my family, that I never stop fighting to make it home. 네, 영화 예고편만 봐도 은혜스럽죠. 이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 광야를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분분투하시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광야를 통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광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등장을 9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음성이 들리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기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에크는 from, 어디서부터, 발로, 내치다,
던져버리다.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에크, 발로 뻥 내치다. 이렇게 헬라어로 외우거든요.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친 광야로 발로 뻥 차서 가버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몰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디로 내모셨다고요? 광야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아 버리셨어요. 에크발로 하셨어요. 이 에크발로라는 동사가 또 언제 나오냐 하면 같은 장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39절이 있는데요. 똑같은 동사가 언제 나오느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 때 이 내쫓다 에크발로예요.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귀신을 내쫓다는 표현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인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신을 내쫓듯이 쫓아보내는 그곳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큐티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았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곳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디로 내가 데리고 간다 하면 어디로 보통 데리고 갑니까?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 럭셔리한 곳, 사진 찍으면 인스타에 올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그런데 야 한번 가보자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보내는 곳 아니에요. 유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물론 여기서 에크발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요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외치면서 나 광야 가야지 이렇게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밤이면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낮이면요 모자 쓰지 않고 양산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뜨겁게 타오르는 지글지글 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오려면 반드시 양산을 챙겨야 됩니다. 선크림 모자는 필수인데 양산을 챙겨야 됩니다. 왜? 너무 태양이 뜨겁거든요. 특히 광야 지방을 통과하려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잖아요. 밤이 되잖아요. 추워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접할 수 없는 짐승 소리만 들리는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막 내모시는 듯한 느낌. 가정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싸우고 가정이 깨져요. 내 의도가 없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관계가 다 틀어져요. 내 진로가 막막해요. 아무리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내 앞길은 열리지 않아요. 광야예요, 광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현장이 막막해요.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거짓말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열심히 통성기도 하다 보니까 환청이 들렸나?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우리 리더에게, 우리 팀장에게 차마 꺼내놓지도 못한 그 마음 깊숙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광야로 내모시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설교하실 때 팔복을 설명하시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이라고 지칭하신 구절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난해져요? 광야에 있을 때,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요 가난해져요. 영혼이 가난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에 가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인물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유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요 13년 동안 감옥 광야 생활을 했어요. 노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편안한 곳, 럭셔리한 곳,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춥고 외롭고 뜨거운 광야로 내쫓기듯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샘플로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시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의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저와 같이 열심히 동역하던 간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했던 분인데 어머니와 이 여자 간사님 두 사람이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버님이 정말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성경책이 보이면 다 찢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니까. 그만큼 강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있는 분인데, 그런데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이제 간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회의 시간에, 간사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원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때 혹시나 싶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지방에서 계셨던 분인데, 대구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제 서울에, 딸인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수술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사님 제가 병원에 가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사님도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간사님이 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책 찢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들고 신방 가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책도 찢기고 저도 찢길까 봐. 그래서 간사님이 쭈물쭈물 고맙긴 한데 목사님 제가 일단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어요. 가서 찢겼을까요 안 찢겼을까요? 네, 안 찢겼으니까 여기 있겠죠. 성경책을 딱 들고 갔습니다. 성경책 숨기고 가려다가 찢기면 찢기리라 딱 들고 갔어요. 딱 들고 갔더니 제가 말로 듣던 그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버님 얼굴이 천사 같아요. 딱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아버님, 제가 우리 간사님, 제가 지도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수술 앞두고 계시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 손을 딱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아멘. 옆에 어머니 그리고 간사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꿈에 그리던 그 장면.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딱 나왔어요.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님이 광야 가운데 계세요. 이 건강의 광야, 암덩어리라는 것이 몸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간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강박했던 마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광야의 축복을 주시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만이 가는 특별한 곳입니다. 광야는 감옥이 아니고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예비한 선물의 방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광야는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출몰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외롭고 고달프고 살아내기 힘든 곳, 그곳이 광야인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곳입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죠. 이 들짐승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약간 애완견 고양이 이거 아니에요. 늑대. 아이고 우리 늑대 이렇게 하면 손을 확 깨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사탄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13절 후반부로 보세요. 마지막 13절 후반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곳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까지 살펴봤는데 두 번째 복이 있어요. 4절에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애통하잖아요. 애통하게 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눈물은 슬퍼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슬퍼서 너무 서러워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데 기도 종반부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눈물이에요. 은혜의 눈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정말 고등학교 시절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철야 예배부터 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목표한 대학, 하나님 여기 보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귀하게 멋지게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계속 시험 떨어졌어요. 겨울마다 계속 고배를 마십니다. 학력고사 1번, 수능 3번. 근데 그것만, 대학 입시만 그랬냐? 운전면허도 8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눈빛이 저를 아주 무시하는 눈빛인데, 운전면허,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크고 작은 시험을 다 합해보니까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21번인가? 다 시험 치는 족족 다 떨어졌어요. 모든 시험 다 떨어졌어요. 저는 에듀윌 광고 너무 싫어해요. 서경석 너무 싫어해요. 뭐 공무원 시험 합격 오 너무 싫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자꾸 떨어뜨리십니까? 제가 제 잘 되려고 한 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험 준비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떨어져야 됩니까? 왜 내 앞길은 이렇게 막히는 겁니까? 군대 제대하고 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환갑 때까지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계속 시험 떨어지면서 나 만났잖아. 시험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찾았고 나를 만났고 나를 경험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내가 시험 떨어지지 않았다면, 한 번만에 붙었다면, 내가 원하던 대학 한 번만에 갈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붙잡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간사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간사님 말고 또 다른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간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하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도 벌써 옛날이에요.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친구도 하나 없고 말도 처음에는 안 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간사 모임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광야 생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입학한 그 대학원에, 학교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한인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도서관이 10시에 문 연대요. 딱 도서관 가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대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읽는데, 주님 의지하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말씀이 피부에 와닿더래요.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의 귓전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읽었나 봐요. 10분 동안 아주 읽었는데, 아침 10시에 갔는데 창문을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더래요. 한 8시간을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자기 느낌에는 10분쯤 읽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광야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맛봤던, 너무나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옆에 바로 지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옷, 신발 전혀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늘 섬세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앞서 말씀드렸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태양이. 그런데 구름 기둥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진짜 그 구름 기둥을 경험했는데 큰 구름이 위에 딱 서면 그쪽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선선해요. 근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지나갈 때 낮에 파라솔처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근데 광야 40년 생활이 딱 끝나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시죠? 이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디바르예요, 디바르. 발음이 비슷하죠? 다시요.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지성소는 디바르. 똑같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똑같은 어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지 않지만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만든 C.S. 루이스 이런 얘기를 했죠.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작게 속삭이신다. 그런데 광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편탄한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취업 바로바로 달되고, 아, 내 이 회사 좀 어렵네, 이직해야 되겠다 하면 사표 내고 바로 다음날 좋은 회사, 더 좋은 회사 바로 들어가고, 이런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고함을 질러도 잘 못 들어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 귓전에다 대고 확성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그 음성이 귀에 팍팍 꽂혀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 기회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는 사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션이죠, 미션. 여러분,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마션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낸 사람만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광야를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사역 시작하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졸업장이 필요해요. 어떤 라이센스요? 광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도장이 꽉 찍혀 있어야 돼요. 아, 너 충분히 광야 잘 통과했어. 도장 꽉, 면허증 딱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여러분, 혹시 팀원들 중에, 우리 소그룹 멤버들 중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야, 내가 봐도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너무 지금 고생한다, 어떻게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미리 사인을 받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무조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성경에 예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가 계속 대조되죠. 제가 그 심리 상담 쪽 그 애니어그램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나 MBTI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성향이 똑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죠? 아니요. 심리학자들, 영성학자들은 딱 분석해 보면 사울과 다윗이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똑같아요. 애니어그램 8번이에요,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똑같은 기질, 똑같은 성격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사울은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바로 착착착착 계단 올라가서 바로 왕이 됐어요. 그의 인생에 거침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기름 부음 받고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쳐부수면 이제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생활을 시작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도 못 누리고 바로 장인한테 쫓기고 집안에서 탈출하고 창문 타고 내려오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고, 망명이 잘못되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보고 먹을 것 없어서 구걸도 하기도 하고, 그게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광야 생활 딱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10년 라이센스가 딱 취득이 되니까요, 왕이 돼도 그냥 왕이 안 돼요.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있죠. 이 세례 요한이요, 사실 금수저 출신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 가문이 좋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금수저 출신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쓰시냐 안 쓰시냐? 쓰시죠. 쓰셔도 다시 흙수저로 광야 생활을 한번 겪게 하세요. 자, 그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금수저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이 빈들이 히브리어로 광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본인이 알아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짧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겪고 있다면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사용한다는 증거다.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졸업장이라는 사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 기대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션의 예고편을 봤는데 마션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션에서 맷 데이먼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을 쪼개서 날짜를 계산하면서 아껴 먹습니다. 우주기지 안에서 감자를 재배하기로 합니다. 유기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동료들이 남기고 간 배설물로 비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은 H2O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불씨가 필요해요. 불씨가 필요한데 우주기지 안에는 연소 가능한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화재 때문에. 불씨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잡듯이 다 찾았는데 딱 하나 찾습니다. 그게 뭐냐? 동료가 남기고 간 작은 나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로 불씨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로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불씨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찔리잖아요.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 맷 데이먼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예수님, 당신은 현재의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부탁해요. 플리즈 라고 기도하듯 말하고,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를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화성에서 실종되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최초의 인류가 됩니다. 위대한 마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아서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학교의 교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션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마션이에요. 그래서 그가 강의하는 게요, 완전히 이 우주 비행사들, 후보생들 피부에 팍팍 와닿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Houston, this is Hermes Actual. We got him. Lobby is secure. Contact in outer space with Mark Rock. After a very long time, they have done what many people thought was a There's a little snow going on over there, bud. I haven't had a shower in a year. Hey there. 우주인 훈련 교관이 된 와트니. 교관 1일째. Welcome to the astronaut candidate 이미 program. 전설이 된 와트니는 This is space. It does not cooperate. At some point, everything's going to go south on you. Everything's going to go south, and you're going to say, this is it. This is how I end. Now, you can either accept that, or you can get to work. That's all it is. You just begin.
You do the math. You solve one problem, then you solve the next one, and then the next. And if you solve enough problems, you get to come home. All right. Questions? 자, 여러분 마지막 장면 보이시죠? 질문 있습니까? 다른 교관이면요 손 안 들을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 손을 듭니다. 왜요? 살아남은 유일한 마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후배들을 위하여 공동체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훌륭한 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 많이 떨어졌다 그랬죠.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떨어뜨립니까? 첫 번째 대답이 그때 너 나 만났지 않느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여러분, 노량진이라는 동네 아시죠? 1호선 노량진역 바로 앞에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청년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는 청년들의 80%가 고시생들이에요. 장수생들이에요. 다 시험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젊음을 담보로 전국 팔도에서 다 와서 수능 시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 모든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다 추리링이 있고 삼선 아디도스 슬리퍼 신고 다 3시간, 2시간 자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그 고시생들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 고시생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시험 많이 떨어뜨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교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시험 떨어져서 제가 앞길을 너무 막막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우며 눈물을 흘렸던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요, 제가 시험을 몇 번 떨어졌는데 하면 벌써부터 청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도 떨어졌는데, 저도 이번 주에 또 떨어졌는데, 저 다음 주에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미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션이 될 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마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하셨는데 광야로 내모셨어요. 들짐승 소리를 들었어요. 춥고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특별히 쉬운 성경을 부탁했는데, 자, 쉽게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서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우리가 언제 아프고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시는,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가운데서 넉넉하게 광야를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원남의 모든 청년들은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마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